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수요일이 왔습니다. 예배 드린 지가 어저께 같은데 3일이 벌써 지나서 3일 예배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정과 섭리로 또한 어떠한 계획으로 이 천하를, 이 세계를 또한 다스리고 계신지 많이 알려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우리를 보내신 학교와 직장, 국가 등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과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섭리로 이 땅과 우리와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또한 가정과 모든 학교, 우리를 파송하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장면들,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그 예정과 섭리에 따른 우리의 순종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태초 이전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아담과 이브를 주셨었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악한 마귀가 사탄이 이제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담과 이브는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죄악 가운데 이제 빠져버린 인간은 살인을 저지르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어요. 놀랍게도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먼저 적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끝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또한 종결짓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선하신 뜻과 계획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사들을 일으켜서 통치하고 계실 때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이 땅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달라 해서 결국 삼손을 얻게 되죠. 안타깝게도 삼손의 신앙이 아버지 마노아의 신앙만큼 좋지 않아서 삼손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블레셋을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딱 부셔버리고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유자로 살았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많이 찾지 못했었어요. 기드온도 이제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사로 다스리실 때 기드온을 딱 부르셔서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많이 칭해 주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어떠한 용맹함을 갖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계획하고 나가실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의해 그의 나라와 경륜을 펼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 아래 있게 하시고 그의 뜻과 예정 가운데 순종한 자들에게는 축복과 영광을 베푸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죽었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생존할 수 있었고 환경은 저주를 받았었죠.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나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를 하늘에 같이 앉혀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4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예정 가운데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경의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나라 이름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람 나라는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강성했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이란 나라를 계속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고레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다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전쟁의 능력을 나아만 장군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때 심지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이길 만큼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능력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때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시녀 하나를 데려왔어요. 시녀 하나를 데려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딱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여주인이었죠.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시종 들던 이스라엘의 시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심지어 편지까지 써줬어요. 내가 아끼는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소녀에게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 나라에는 예언자가 있는데 거기 너희 나라를 만나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 나아만에게 갖가지 보석과 돈을 이렇게 줘서 이스라엘로 길을 떠나보냈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았던 그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안 나게 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까지 고쳐내라고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또다시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수탈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라며 이스라엘 왕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을 씻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의 전쟁의 왕이고 그럼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약한 나라에서 나를 찾아와서 절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시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겠다고 이런 말을 하네 하면서 화를 막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나의 병든 자리, 몸 뭉둥병 번든 자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참 이런 대접을 하다니 너무나 화가 난다. 우리나라의 시리아에 있는 그때 나라의 아람국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겠는가.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면서 나만은 이제 크게 화를 내고 발길을 돌려서 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군대 장관이시고 주인님이 없으시면 이 세상은 멸망할 것 같으니 몸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만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해진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나아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소. 나아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믿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을 뭐 줄까요? 선물을 딱 건넸어요. 엘리사는 선물 받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제가 받을 선물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하나님께 헛된 다짐을 해요.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이라도 받아오겠다며 나아만에게 예언자 2사람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어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게하시는 결국에는 주인이었던 엘리사에게는 저는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아요.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생겨서 몸이 눈처럼 하얗게 돼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아만처럼 또한 탐욕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게하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만과 탐욕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과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무서운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물 받지 마라 하면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선물을 조그만 선물 하나 받으렸다가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정말 최선을 다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성경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때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에 2 왕이 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2가지 잘못을 했는데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직접 지내버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면 사울 왕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뭔가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성전인이 내 뜻에 따라서 아각이란 나라 진멸해버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양이나 소 이런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보석도 취하지 말고 오로지 내 뜻에 따라서 이기고만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은 자신의 재물과 왕권을 다스리는 데 눈이 어두워서 결국엔 딱 전쟁에 이겨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다 이렇게 뺏어서 자기 소유로 삼고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서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아각 왕 정도면 그 전쟁에서 패했어도 또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군대를 만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풀어줘 버리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그냥 버리시게 되세요. 그것이 이제 초대 왕이 가졌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왕을 세우시는데 2대째 왕이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과는 달랐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인생과 목숨을 드리는 겸손함으로 높임을 받았었습니다. 이 다윗은 유대의 많은 왕 중에 제일 모본된 본받을 만한 왕이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모본할 만한 분이십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많은 시를 써놓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장차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너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포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목숨을 바쳐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는 것을 겁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이 땅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후에나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내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란 말로 바뀌는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정하시고 예언하셔서 성취해 놓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다윗 왕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였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탐욕은 자신에게 정해진 분량과 분수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결코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탐욕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서 멀어지게 하는 제약의 씨앗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으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예정 가운데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섭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하죠.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시편을 통하여서 잠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모두 채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열어서 계시해주고 밝히 보여주고 또한 채워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정말 강성했던 성이고 여리고성의 두께가 막 10 몇 미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도 겨우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에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여리고만 돌라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댔는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증거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믿을 때 증거를 받았습니다. 거짓 없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가 쉽게 오지 않아도 전심전력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선포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구약의 역사가 딱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에 나는 이 돌 하나를 들어서도 너희들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들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고 성경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넘치는 복을 받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가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